어, 여러분, 예전에 우리 마을에서 이게 그 섬이라는 데가요, 잘 사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잘 살아요. 거기도 말하자면 농촌으로 말하면 논밭이 많은 사람이 있고요, 바다 땅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바다 땅도 똑같은 바다 땅이 아니에요. 금싸라기 바다 땅이 있고요, 별 볼 일 없는 바다 땅이 있어요. 이 금싸라기 바다 땅에 뭐 굴을 생산한다든지, 뭐 김을 생산한다든지, 조개를 생산한다든지,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었어요. 예전에 저희 마을에 저 친구 아버지가, 네. 예. 그러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예전에 다 바다에 자기 땅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그거 어떻게 그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것 같아요. 그 처음에 이제 원주민들이 살면서 자기들 땅을 차지했고, 여기는 아무도 못할 것 딱 이렇게 돼 있는가 봐요. 그래서 어쨌든 저 친구 아버지가 저하고 절친이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돈을 너무 많이 벌어갖고 가마니에다가 돈을 담아서 옮기는 걸 제가 봤어요. 시골에서요. 그럴 정도로 시골은 빈부격차가 상당히 커요. 그 시골이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그때 그 좀 부잣집으로 살았던 분들 있잖아요. 그 부잣집 아들들은 교회 다닌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교회를 부잣집 아이들을 보내려고 했겠어요? 교회는 못 사는 가정에서 주로 자라고 갈 데도 없고. 근데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갈 데도 없어서 교회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체를 신뢰할 만한 이런 것들이 자기에게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는데, 오히려 내가 그 생각을 자주 했어요. 우리 동네 그 친구들이 정말 좀 어렵게 살았더라면 차라리 다 교회를 나오고 하나님을 믿었을 텐데, 너무 잘 살다 보니까 얘들이 교회를 안 나온 것 같고, 저를 비롯해서 좀 우리 마을에서 좀 이렇게 못 살고 이런 사람들은 그냥 갈 데도 없고 해서 하나님을 믿게 됐는가 보구나, 그런 생각을 자주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한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못 믿는 경우도 많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또 하나님과 그 좀 더 깊은 사귐 속에서 얻는 그런 좋은 것들을 못 얻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 이런 생각도 제가 가끔 하거든요.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강점이 약점이 될 수 있다는 거 자주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그 말이 굉장히 그 진리를 나타내는 표현이거든요. 강점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기 세상을 살아가는 수완이 너무너무 좋아. 어떤 문제가 탁 터지게 되면 자기가 머릿속에서 A부터 Z까지 정리가 돼버리는 거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기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근데 그런 머리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 처리를 잘하는 것은 자기 능력이잖아요. 또 자기가 오랫동안 그 노력을 해서 갖춘 실력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 이게 왜 나쁜 거냐 그런 말이에요. 나쁜 건 아니죠, 여러분. 근데 문제는 너무 어떤 문제를 당해서 척척척척 머리가 돌아가 버리니까 기도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잘 어떤 문제가 터지면 이거 수습을 어떻게 해야 되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서 멍청하니까 가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한 것이 오히려 주님에게는, 주님을 찾고 주님을 섬기는 오히려 좋은 환경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점들, 육체의 신뢰할 만한 것들, 자랑할 만한 것들이 주님에게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데에는 방해거리가 될 수 있고 손해가 될 수 있다는 것에 눈을 떠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살다 보면 요즘 인생이 너무 공고하다, 하나님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 가져가 버리고 주변에 사람도 없애버리고 누릴 수 있는 것도 없고 도대체 나는 뭐냐, 여러분 그렇게만 생각하면 그 말이 맞아요. 근데 그러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한 번이라도 찾는 거라니까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로 나가는 거고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으면서 주님께로 성실하게 나가는 것만큼 어려운 것이 없어요. 물론 주님 안에서 그게 불가능한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이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육체를 신뢰할 것들, 예컨대 어떤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태어나 보니까 자기 얼굴이 너무 잘생겼어. 거울을 볼 때마다 자기가 놀랄 정도로 잘생겼어.
머리를 봐도 잘생겼고, 심지어는 또 머리까지 좋아. 자기가 머리가 너무 좋아, IQ가. IQ도 좋고. 또 보니까 자기 집안이 보통 집안이 아니야. 저 신라의 성골 진골 출신이야. 그 자기 집안도 좋고, 그리고 그냥 시험만 치면 어려운 그 학교나 뭐 회사 같은 것도 바로바로 들어가고. 맞죠, 여러분? 이게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건 없어요. 불법을 한 것도 아니잖아요. 게다가 또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또 뭔가를 성취했어요. 잘못된 거 아니죠, 여러분. 근데 이런 것들이 내가 남에게 자랑할 수 있고 나에게 반짝반짝하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이런 데는 방해거리가 될 수 있고 손해가 될 수 있다니까요. 우리나라 기독교도 봐보세요, 여러분. 일제 치하에서 강점기 때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까? 뭐 문화라는 것도, 여러분, 저는 문학에 대해서 뭐 한국 문학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아는 것도 아닙니다만은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930년도 후반에 밖에 나가서 어디 뭐 놀려고 해도 문화라는 것이 없었대요. 뭐 놀려고 해도 놀 것이 없었대요. 뭐 어른들이야 노름하고 그렇게 하고 놀았겠지만, 술집에 가서 술 마시고 그랬겠지만, 문화라는 것이 없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늘만 쳐다본 거 아니에요? 매번 일본은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태평양 전쟁 벌여놓고 우리를 잡아가고 또 총알바지 만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위를 쳐다보고 하나님을 쳐다봤으니까 오히려 그런 약한 것들이 육체에 신뢰할 만한 거 없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나가게 된 거잖아요. 지금은 보세요. 육체에 신뢰할 만한 것들이 많아지고 좋은 환경이 되면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가기가 너무 어려운 환경이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바울 시대에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이 빌립보서나 바울서시는 로마서부터 시작되잖아요. 로마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다 이게 바울이 쓴 서신이라고 해서 바울서신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바울이 사도로서 활동을 할 때 거짓 사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거짓 사도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항상 자랑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바울 당시에는 자기는 베드로하고 만나 약수한 적도 한 번 있다고 얘기를 하고, 예루살렘 신학교에서 공부했다고 얘기를 하고, 자기는 영적으로 무슨 깊은 체험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자기는 남들이 깨닫지 못하는 그런 비밀스러운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자기를 선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울 시대에는 많이 있었어요. 이런 말씀들은 다 그런 배경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일반 평신도들을 보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요. 주로 가르치는 사람들, 목회자들을 보고 이 말씀이 지금 기록된 거예요.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만약에 내가 육체를 신뢰하자면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들이 많고 심지어는 그들보다 더 많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나에게 그리스도를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했을 때는 손해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배설물로까지 여겨버렸다고 결단을 했다고 말하는 것이 빌립보서 3장이거든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는 이 말씀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지만 여러분도 항상 하나님을 잘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성실하게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에게 밖에 나갈수도 자랑할 만한 것들이 자꾸자꾸 생기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온 것이라 하더라도 때로는 우리 신앙의 방해거리가 되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니까요. 알겠죠, 여러분? 그런 말씀이 지금 오늘의 흐르는 흐름이에요. 그걸 한번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은 자신의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신의 육체에 신뢰할 만한 것이 없어서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들보다 못해서입니까? 4절.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라. 참 세상에 잘난 사람이 많습니다만은 특별히 유대인 바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유대 세계에서는 바울은 차세대 지도자였다니까요. 김기도 장관님, 차세대 지도자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차를 세대 가지면 되는 거잖아요.
제가 갑자기 썰렁한 말을 할 줄 몰랐죠. 바울은 유대교에서 차세대 지도자였잖아요. 갖출 걸 다 갖춰버렸다는 거예요. 다소라는 지역이 그 로마의 식민지여서 어릴 때부터 그리스 로마 교육을 받고 자랐잖아요. 그리스어를 배우고 라틴어를 배우고 그리스 로마의 모든 학문들을 섭렵하면서 자란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 가문은 태어나면서부터 뭐였어요? 유대인이었습니다만 부모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무슨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죠? 로마 시민권을 가졌잖아요. 오늘 식으로 말하자면 태어나 보니까 자기 아버지는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야. 물론 모든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 전에는 바울이 살던 당시에는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이 어마어마한 것이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국가에 공을 세워가지고 가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돈을 엄청나게 내고 시민권을 가질 수도 있었죠. 바울은 뭐라고 했죠? 자기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고 하니까 얼마나 엘리트 가족이었냐 그 말이에요. 그런 가정에서 자기가 태어나서 육체에 실망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 쓰는 얘기로 사람들 만나면 자랑할 것이, 우리 할아버지부터 자랑하기 시작하면 자랑할 것이 너무 많아. 그런데도 바울은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랑하지 않고 심지어는 도리어 해롭까지 여겼다고 하는데 그 시대에 거짓 사도들이 너무 이런 자랑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70년대, 60년대, 80년대까지도요. 부흥회라는 것이 굉장히 유행했어요. 자기가 산에서 기도하다가 불을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도 불을 받아야 된다고. 자기가 체험한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해줘서 지금까지 믿어왔던 우리 분당두레교회 교인들은 아무런 체험도 하지 못한 사람들이고 따라서 심지어는 거듭나지도 않은 사람인 것처럼 몰아붙인 거 아니에요? 그 부흥회라는 것이요. 실제 그랬어요. 그래서 불 받아라고 한 것이고요. 이런 부흥사들이 나타나면 자기가 남들이 체험하지 못한 그런 어마어마한 체험들, 40일 금식을 몇 번 하고 뭐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하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성도들을 기를 죽이고 나중에 떠나니까 그리스도는 남는 게 없어. 그 목사님 간증만 남아. 그 목사님이라는 사람만 남는 거예요. 떠나놓고 보니까 예수님은 기억도 안 나. 여러분 잘 분별해야 됩니다. 떠나고 나서도 예수님이 떠오르게 하는 사람이 좋은 목회자지 사람이 떠오르게 만드는 것은 그 사람 목회 잘못한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지금 현재 이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울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빌립보 교회에, 지금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있잖아요.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잠입해서 들어와가지고 교인들을 모아놓고 자기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들, 자기가 어떤 사람이고 이런 것들을 계속 이야기를 해가지고 성도들의 관심을 끌고 성도들이 자기를 좋아하게 만들고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게 만드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 말씀이, 바울이 감옥에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참 웃기고 있네. 그 육체를 신뢰할 만한 걸 자랑하자면 내가 너희들보다 100배나 잘났다. 지금 이런 말씀 하시는 거 아닙니까? 맞죠? 자, 그러면 뭐가 그렇게 잘났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자랑거리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6절입니다. 2번, 그는 며칠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까? 바울이 며칠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정통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마엘 후손들은요, 제가 이 주석을 찾아보니까 난지 13년째 할례를 받게 되어 있답니다. 그리고 이교도로 있다가 유대교로 들어온 사람들도 할례를 받거든요. 할례를 받고자 하는 사람 받았어요. 그 사람들은 이미 성인이 돼서 들어온 사람들이겠죠. 근데 바울은 며칠 만에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요즘은 이제 대학 입시 전형 같은 걸 할 때 그 농촌 뭐 특례 입학 이런 거 있잖아요. 그 학교에 가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나도 뭐 이렇게 들어왔고 뭐 나도 뭐 이 대학 들어왔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이야기하다가 나는 특례로 입학한 애 아니야. 벌써 차별하고 짓는 거예요. 나는 정식으로 경쟁을 거쳐가지고 하나도 봐주는 거 없이 시험 쳐가지고 난 들어왔다는 거 자랑거리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자랑거리 돼요, 이게요. 가는 곳곳마다 그래요.
가끔 가다가 뭐 특례로 들어오고 특별 차용이 되고 뭐 어디 또 백으로 들어오고 되고 그런 사람과 자기가 노력해서 들어온 건 다르죠. 지금 바울이 그런 거예요. 똑같은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았는 나는 너희들과 차원이 다른 사람이다. 8일 만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정통 유대인이고 이스라엘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자랑거리죠. 육체의 자랑거리죠. 두 번째가 뭡니까? 그는 어느 족속 어느 지파입니까? 이스라엘 족속이고 이스라엘 사람이죠. 그러니까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인 중에 한국인이라는 거죠. 맞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데 여러분 베냐민 지파를 한번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베냐민 지파는 레아에게서 태어났습니까? 베냐민이 라헬에게서 태어났습니까? 야곱이 누구를 사랑했어요? 레아를 사랑했어요? 라헬을 사랑했어요? 라헬을 사랑하는데 베냐민 형님이 누구예요? 요셉이죠. 그 다음 동생이 베냐민이죠. 근데 여러분도 유심히 보게 되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아들은 이스라엘 12아들 중에서 베냐민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저쪽에 가나안 땅 오기 전에 태어난 아들들이잖아요. 여기만 베냐민만 이 약속의 땅에서 태어났으니 자부심이 컸겠죠. 그 다음에 다윗이 다윗 왕국을 세우고 난 후에 다윗이 상당히 죽을 써가지고 말하자면 통치 후반기에 좀 죽을 썼잖아요. 다윗이요. 그 압살롬과의 문제도 생기고 그래가지고 나라가 두 개로 분열이 되는 상황에서 사실은 다윗의 그 정신 왕국을 계속 이어가야 되겠다고 끝까지 남은 두 지파가 있어요. 10지파는 이미 올라가 버렸죠. 이스라엘로, 북쪽 이스라엘로. 남쪽 두 지파가 누굽니까?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잖아요. 또 베냐민 지파에는 이스라엘 왕을 배출한 지파예요. 어느 왕을?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어느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잖아요. 이스라엘 왕 사울이 베냐민 지파예요. 놀랍게도 아마 보세요 여러분. 바울의 아버지가 사울이라는 이름을 지어줬거든요. 여러분 바울의 본래의 이름이 사울이에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바울로 변화되었다고 이런 설교 가끔 듣잖아요. 근데 그거는 은혜는 받게 하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울이라는 이거는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파울루스라고 하죠. 로마식 이름이에요. 근데 공교롭게도 사울은 큰 자라는 뜻이에요. 파울루스는 뭐냐면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공교롭게도 이해가죠. 그러니까 어디 가서 로마 시민권으로서 로마의 그 소속된 데를 다닐 때는 자기 이름을 전부 바울루스로 소개를 한 거죠. 히브리 사람들을 만나면 자기는 뭐라고 하죠? 사울이라고 말하는 거죠. 자, 어쨌든 이 아버지가 너도 사울 같은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해서 이렇게 지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베냐민 지파가 자랑할 것이 많은데 베냐민 지파는 12지파 중에 확실한 한 지파고 금방 말씀드린 그런 강점을 가지고 있는 자랑할 만한 전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파이기 때문에 나는 베냐민 지파에 소속돼 있어. 나는 베냐민 지파. 우리 김씨들 있잖아요. 김씨 혹은 김가라고 하잖아요. 그 김씨들도 똑같은 김씨예요. 장로님 어느 쪽이에요? 의성김. 이제 우리 집사람은 김의 김이거든요. 저는 경주 김이에요. 그럼 내가 왕족인데 속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다 쓸데없는 얘기고 옛날에 이 김은요. 성 없는 사람들도 많이 포함을 시켰다고 하잖아요. 김씨에 포함을 시켰다고. 정체가 사실 좀 정체성이 그렇게 확실하지 않은 성씨라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으로는 내가 경주김인데 우리 집사람은 김의 김인데 저기보다 나게 낫지.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아, 당신 아니지, 맞아. 아니. 아니, 우리 어머니가 김의 김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김의 김이에요. 죄송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김의 김이에요.
내가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고 뭐 행복한 뭐 삶의 비결 뭐 다 소용이 없어요. 집에서 행복해지는 길은 자기 와이프 말 잘 듣는 거, 순종하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다 모든 걸 다 초월해서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제가 깜빡했네요. 근데 제가 이제 김해김 쪽을 만나, 우리 어머니가 김해김이었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경주김이고, 근데 김해김을 만나면 자기는 많이 삭혔을 거야. 내가 그래도 경주김인데 이런 게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도 그런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베냐민 지파라는 거, 이것이 자랑할 만한 것이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디예요? 그는 어떤 인종에 속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섞인 게 하나도 없다고 말해요. 순수 혈통 유대인이란 말이죠. 순수 혈통 히브리인이라는 거죠. 순수 혈통. 그 순수 혈통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강아지를 그 독일에서 키워봤습니다만 우리 강아지를 순수 혈통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가끔 만나보면 순수 혈통이라는 것을 이걸 자랑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 강아지는 어디서 데려왔는데 굉장히 족보 있는 거고 뼈대 있는 가문이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강아지가 아니에요. 예전에 제가 우리 집사람 오빠가 남해에 살고 있는데 남해의 나폴리 그 미조리에 살고 있거든요. 독일 마을 옆에. 그때 이제 우리 그 처가집 식구들이 거기서 그 계모임 같은 걸 하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 가니까 고양이가 정말 그 아주 약간 좀 나쁘게 말하면 교만하게 보이고 좀 좋게 말하자면 막 꼬리를 막 이렇게 쳐들고 굉장히 그 뼈대 있는 저기 고양이래요. 일반, 예. 네네네. 그 보통 고양이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집에 이제 그 키우는 고양이가. 그러니까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이게. 섞였느냐, 섞이지 않았느냐. 의외로, 여러분 이거요, 나쁘게 사용되면 무지무지 위험한 겁니다. 그걸 나쁘게 사용한 사람이 히틀러 아니에요. 아리안족. 순수 아리안 혈통. 이 사람들만이 선택된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나머지 섞인 사람들. 심지어는 막 인종 청소를 하려고 했잖아요, 이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순수혈통이란 이것이 그 북한에 이제 보니까 백두혈통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율법으로는 어느 종파에 속하였다고요? 예. 어디 종파예요? 예. 바리새인이라고 되어 있죠. 어디 나와 있습니까? 예. 예. 5절 맞아, 5절.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도 있었고 또 사두개인도 있다는 거 아시죠? 사두개인들은 정통, 율법을 정통으로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켜온 사람들도 아니고요. 소위 합리주의자들이고 세속 사상에 많이 물들어져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요. 바리새인들은 613가지를 지켜야 된다고 했잖아요. 지켜야 될 것, 지키지 말아야 될 것 해서 613개. 이걸 지켜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그 613가지 계명을 다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나머지 사람들은 뭐 그런 걸 꼭 지킬 필요가 없네. 어떻게 다 지키냐고 하는데도 그것은 굳건히 문자적으로 다 지키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끝까지 이방인들이 한마디로 여러 가지로 유혹하는 것들을 넘어가지 않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한 데서 자부심이 엄청 강했던 사람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이요. 여기가 자기가 거기에 속해 있었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한국에는요, 교파가 감리교도 있고 또 침례교도 있고 성결교도 있고 순복음도 있고 장로교가 있잖아요. 장로교에서는 교파가 많아요. 장로교에 왜 교파가 많을까요?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교파가 많은 거예요. 원래 우리 한국에 들어올 때도요, 장로교는 평양, 서울, 대구, 가장 부유하고 한국 사회 엘리트들이 살던 평양, 서울, 대구를 거점으로 삼았어요. 그 당시 선교지 분할이라는 것이 있었거든요.
충청도 같은 경우는 감리교, 인천 쪽도 좀 감리교, 서울, 평양, 대구, 한국의 가장 부자들이 살고 엘리트들이 살던 데가 그 지역들이에요. 거기가 장로교가 다 들어갔어요. 똑똑한 사람들이 많죠. 하다 보니까 분열도 잘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로교가 많이 분열했는데 장로교 중에서도 철저히 율법을 지키고 살아야 된다는 사람들이 고신파예요. 고신이라고 들어봤죠. 부산 경남을 중심으로. 이 부산 경남의 고신파는 여러분이 고신파는요.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졌어요. 자부심이 강했겠어요? 강하지 않았겠어요? 굉장히 강했겠죠. 그래서 이분들이 해방이 되고 나서요. 감옥에 갔다 왔던 부산 초량교회에 한상동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을 중심으로 해서 이분이 이제 감옥에 들어갔다 나온 분이거든요. 추록성도라고 해요. 이분을 중심으로 해서 부산 경남노회를 중심으로 고신측이 만들어지는데 왜 이게 만들어졌나 그러면 그분이 나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냐 그러면요. 우리가 신사참배란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고 부끄러운 성도들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다. 목사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일정한 회개의 기간을 갖고 자숙하는 기간을 갖자. 이게 한상동 목사님이 한 얘기였어요. 그런데 일부의 목사님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네만 감옥에서 고생했냐? 나도 밖에서 고생 많았어.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 내가 신사참배를 한 줄 우리 교인들이 알지도 못하는데 그런 얘기 괜히 했다가는 나는 지금 일자리도 잃는다. 교회에서 쫓겨난다. 솔직히 그 당시에 이 사람 신사참배한 사람이라고 해버리면 영적 권위가 떨어져 버리는 건 사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목사들이 반대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면 원래 생각하면 자숙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잖아요. 근데 이게 교회의 실제 담임 목사로 맡고 있는 분들한테는 보통 부담이 아니에요. 교인들 모르게 해서 참배를 했는데 그걸 이제 자기가 그렇게 하면 시인하는 거야 되니까 그래서 경남노회가 두 개로 나누어져 버려요. 그 한상동 목사님을 중심으로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자고 한 분들이 한상동 목사님을 중심으로 고신측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에 그대로 남아있던 사람들이 통합, 합동, 예전에는 하나였으니까 그 사람들이에요. 알겠죠, 여러분? 그분들은 부산에 가서 고신대학교를 세웠고, 우리는 서울의 남산에 와갖고, 용산에 와가지고 신학교를 세우고, 강나루에다가 신학교를 세우고, 이렇게 됐던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한국에 있어서 이 고신파는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시킬 때도 철두철미하게 시켰어요. 심지어는 주일날 오락도 못 하겠어요. 그 고신측의 교회들은요. 그래서 탁구도 못 치고요. 심지어는 돈도 쓰지 말아야 된다는 것도 사람들 사이에 많이 퍼져 있었어요. 웬만한 거리는 주일날 노동하지 말아야 되니까 걸어 다녔다니까요. 그 서울 쪽에도 그런 분들이 있으시고요. 그런 정도로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주일을 빠진다는 것은요. 이건 7일을 받을 정도였어요. 그 당시는요. 웬만한 교회들은 다 7일을 했어요. 주일을 빠지는 것은요. 그 정도로 철두철미했어요. 그래서 한국의 바리새파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분들을요. 근데 이 바리새파가 그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올바른 길을 가려고 하고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게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이 문제는 뭐냐면 이게 부작용이 많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갖다가 그렇게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깔보고 자기들만 의인인 것처럼 생각하는 정죄를 잘하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 고신측 교회 그런 극보수 교회들은요. 지금은 고신측이 전에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나 똑같아요. 근데 한때 그랬어요. 이게 좀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면요. 전부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손가락질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요. 여러분은 잘 모르실 거예요. 우리 한국 장로교에서요. 앞으로 몇백 년이 가도 예수님 다음으로 존경받을 분이 계시는데 박윤선 박사님이세요. 전에 신학교 공부하던 분들은요. 진짜 예수님 다음으로 박윤선 박사를 정말 경건하시고 정말로 성실하시고 뭐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신학생들이 목사님들이 본받고자 하는 워너비였어요. 이분이요. 알겠죠 여러분? 그런데 이 박윤선 박사님이 부산에서 고신대에서 가르치고 있을 때
미국의 어떤 선교사님이 이 학교를 방문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정을 끝내고 돌아가는 날이 마침 주일날 돌아가게 된 거예요. 미국 쪽 사람들은 철저하지 않으니까 그 표를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박윤선 박사님이 자기가 그 차를 타고 그 배 타는데, 그 당시 배를 타고 다녔잖아요. 배 타는 데까지 차를 타고 모셔다 주는데 자동차가 그리고 뭐 걸렸다 그러죠? 빽빽이 밀린 거 있잖아요. 교통체증에 걸려버린 거예요. 교통체증에 걸려갖고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갔다가 오니까 교회 11시 예배 참여를 못하게 된 거예요. 그 교회에. 출석하던 교회에 참여를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노예에서 어떻게 그분에 대해서 대해야 되겠습니까? 그 이해해야 되잖아요.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주의를 빠지려고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노예에서 회의를 열어가지고 이 사람을 치리시켜버린 거예요. 주일 성수를 안 했다고. 박윤선 박사도 자기 노예가 그런 노예인 줄은 몰랐던 거예요. 너무 쇼크를 받아가지고요. 그분이 고신에서 짐을 싸고 서울의 신학교로 올라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르치던 학교로 옮게 된 거예요. 그분이 항상 가슴을 치면서 하는 얘기가 고신이 조금만 더 겸손했더라면, 조금만 더 겸손했더라면. 우리나라에서 고신에요, 그 교회 숫자가 그리 많지가 않아요. 고신 측의 성도들이 그리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우리가 신사참배 반대했다는 걸 너무 많이 내세우니까 그게 자랑거리가 되죠. 그렇죠, 여러분. 육체에 신뢰할 만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그렇게 될 때는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냥 그걸 갖다가 딱 숨겨놨으면, 고신적 사람들은 이런 엄청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 입으로 그런 말도 하지도 않고, 이렇게 정말 우리가 똑같은 신앙인들 것처럼 행동하는 모습을 보니 참으로 은혜가 된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면에 있어서도 우리가 자랑하는 많은 것들을 말을 안 할 때 이게 은혜가 되는 거지, 말을 하고 자랑하고 그걸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기 시작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열심으로는 무엇을 박해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교회를 박해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럼 여러분, 바울이 왜 그 교회를 박해하는데 그렇게 열심을 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구를 믿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 나사렛 당들이 누구를 믿었습니까? 예수를 믿었잖아요. 근데 유대교로 봐서는 예수는 2단 중에 2단 아닙니까? 요때 쓸 말이 3단, 4단, 5단, 6단, 7단, 8단, 9단 되는 사람 아니에요. 그쵸, 여러분?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메시아 사상은요, 메시아가 가장 치욕스러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고요. 자존심이 너무너무 상하게 만드는 얘기예요. 그분들은 오직 희망을 어디에다 두었냐면요, 메시아 대망 출현에 두었어요. 그 메시아는 오셔가지고 이방인들을 다 쫓아내버리고 자기들을 해방시키고 독립시키고 그 다음에 상을 주고 이런 분 아니에요. 그리고 이방인들을 척결하고 심판하고 이분 아니에요. 그런데 메시아가 와가지고 가장 흉악한 죄인들이 죽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고 했을 때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래서 온 열심과 열성을 다해서 교회를 핍박했어요. 그 나사렛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만은요, 예전에는 자기 자식들 중에요, 누가 교회를 다니잖아요. 부모님들이 얼마나 미워하고 핍박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빌어먹을 인간들이 다니는 교회 다닌다. 우리 마을에도 그런 말이 많이 돌아다녔어요. 빌어먹는다는 말을 많이 썼어요. 나무껏 빌어먹는다는 얘기예요. 빌어먹는 게 맞죠. 교회 성미 내보셨어요? 성미 안 내보셨죠?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월급을 받지를 못하니까 교인들이 먹여 살리려고 성미를 거두어서 냈잖아요. 성미 주머니가 있었죠. 그러니까 저기다가 딱 이름 써가지고 송경이 딱 그다음에 뭉큰산 딱 이렇게 이름을 써가지고 성미 주머니들이 있어요. 그럼 거기다가 쌀을 가지고 오잖아요. 근데 그 쌀이 문제는 뭐냐면 또 다 이게
질이 또 다른 거예요. 차이가 많아요. 어떤 분들은 정말 좀 약간 돌도 들어가 있는 쌀도 가져오고, 어떤 분들은 또 아주 고급 쌀을 가져오고, 그걸 섞어가지고 목사님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빌어 먹는 사람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저도 우리 어머니한테 욕 많이 얻어먹었어요. 빌어 먹을 놈이라고, 빌어 먹을 목사 된다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옛날에 자기 가정에서 좀 가문 있고 빼대가 있는 가정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그 집에 누가 교회를 다니게 되면요, 초창기 때는 굉장히 핍박했어요. 열심으로는, 열성적으로 그냥 교회 다니면 집에 들어놓지 않는다, 막 이런 말도 하고요. 그걸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게 진심이었어요. 하는 체한 게 아니고요, 진심이었어요. 이 예수 믿는 잔당들을, 나사렛 잔당들을 이 세상에서 없애버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 증오감을 가지고 했었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유대인들, 너희들 중에서 열심에 있어서 교회를 핍박하는데 나만큼 열심을 낸 사람이 있느냐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무슨 말씀 나오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죄가 하나도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613가지를 지키는, 그 계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자기들은 최선을 다해서 지켜서, 자기가 생각해도 그러고 주변 사람들이 생각할 때도 저 사람은 흠이 없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다. 제가 예전에 어릴 때 신앙생활을 해고해 보게 되면요, 모든 분들이 그러지는 않았지만 그 중에 한 장로님이 정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할 수 있는 분이 계셨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다 죄인이죠. 죄 하나도 안 짓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 박 장로님, 또 우리 김현주 집사님, 또 끝나고 돌아가시면서 말다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거 의견 차이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그걸 안 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는 것이고, 모두가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흠이 있는 사람 없어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인간의 기준에서 볼 때, 저분은 진짜 흠이 없는 사람이다.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라고 말했잖아요. 바로 그런 케이스를 말하는 거죠. 그런 정도로 인정받는 사람, 그런 것 가지고 너희들이 자랑해? 그런 면에서 자랑하자면 나는 너희들과는 비교가 될 수 없어.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죠. 그 다음 몇 번입니까? 8번 읽읍시다. 그러나 그는 무엇이든지 자신에게 유익하던 것을 해로다 여긴다고 말합니다. 무엇 때문에 혹은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러니까 그 손익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손해냐 이익이냐.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지금까지 자기가 모두 이익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혹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 여긴다고, 손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아까도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죠.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고 공부 많이 했고 머리 좋고 잘생기고 이런 말 잘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남거 뭐 훔쳐온 것도 아니고 자기가 노력을 통해서 취득한 것도 있고 또 그냥 선천적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것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렇게 정말 좋은 것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는 관점에 있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수완이 너무너무 좋다 보게 되면 문제를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해결하려고 안 한다는 거예요. 문제가 처음부터 발생하자마자 내 생각대로 다 해버리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너무 문제 사태를 잘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는 답안지까지 다 보여버리기 때문에. 정권사님은 그런 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김기돈 장로님은 이험성이 있어요. 이게 권사님이 딱 항상 추를 딱 이게 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자고 하니까 장로님 꼼짝 못하는 거예요. 이게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장로님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 내가 잘못을 지적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태어났다고 말이에요. 그게 아니 모든 문제가 앞뒤로 다 보이는데, 돈 잘 버는 사람들이 그런다 그러잖아요. 어디 딱 가면 돈 벌을 때가 다 보인다고 하잖아요. 그거 태어났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런 강점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
내 초점을 맞추고 생각하면 주님을 알고 섬기고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과 교제하고 그런 데는 그런 것들이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 손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필요해요. 경건을 우리가 좀 더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할 때 나에게 강점이 손해가 될 수 있다는 것, 주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인간관계를 너무너무 잘하는 분들이 계세요. 나만 기다리고 그냥 나를 만나면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게 되면 뭐냐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응해 주려고 주님께로 주님을 만나고 하는 데는 소홀히 할 수가 있다니까요. 이거 나에게는 손해가 될 수 있겠구나. 눈을 떠야 된다니까요.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자기가 강점이 될 수 있고 자기 육체에 신뢰할 만한 것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 때문에는 손해가 될 수 있으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8절 한번 읽읍시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모든 것들을 오히려 손해로 여겨버리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게 되면 지식이 많이 필요해요. 솔직히 지식이 없으면 이 세상 못 살아가죠. 지금은 또 지식의 홍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부지런하기만 하면 지식을 얻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유튜브를 통해서든지 책을 통해서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지식을 획득하고 또 그 지식을 사용해서 이윤을 창출하고 또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도움을 받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그러면 그런 지식들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들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 지식들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주고 주님과 더 깊은 사귐으로 이끌어주고 영적인 삶을 풍요하게 만들어주는 데는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금방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많은 지식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사람은, 우리 젊은 애들은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행복한 가정생활. 이런 걸 애들은 막 책을 읽고 막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공부해요. 결혼을 안 해보니까 모르는 거 아니에요. 결혼을 해보게 되면 자기 와이프 말만 잘 들으면 산다. 항상 명심하고, 그 와이프 말만 잘 들으면 가정이 평온해요. 일단 평온해요. 집사님 어떠십니까? 제 집사님? 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가정생활에 있어서 그렇게 많은 지식이 막 홍수처럼 넘쳐나지만 막 행복한 가정, 뭐 부부생활 세미나 뭐 어쩌고 그런 게 엄청나게 많이 돌아다니는데 사실은 들어가 보게 되면은 부부가 대화를 많이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잖아요. 그걸 누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래 살아보신 분들은 와이프를 잘 이렇게 마음 상하지 않게끔 해야 된다는 여기에 이제 가정의 행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가정에 있어서 행복하는 지식은 그런 지식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주고 하나님 안에서 교제를 하고 풍성한 삶을 만들어주는 그런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아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 이후부터, 여기서 안다는 말은 사랑한다는 말하고 같은 의미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 그 사람만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을 내가 우연히 만났어요. 그런데 대화를 나눠보니까 정말 배울 것이 많고 인품이 좋으시고 나에게 너무 유익한 사람이면 자꾸 만나고 싶어요? 만나고 싶지 않아요? 자꾸 만나고 싶거든요. 또 만날 때마다 도움이 되고 도전이 되고 또 힘을 주기도 하고 마음에 평화를 주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런 사람을 만났어요. 언제 만났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거예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고부터는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에 대해서 아는 것 있잖아요. 배우는 거. 그분에 대한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말은 탁월하다는 거예요. 우월하다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이 우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그노시스라는 지식이라는 단어에서 영어에 난리지가 나왔다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당시에 지식을 강조하는 그룹들을 영지주의자들이라고 해요.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지식이 있는데 이거는 인간을 구원으로 인도해주는 지식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지식을 가진 사람은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에게 가서 그런 지식을 배워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걸 영지라고 했어요. 영적 지식이라 해서 영지. 영적으로 깊은 지식. 그 지식. 여러분 가끔 가다가 오발탄을 날리는 분들이 어떤 특정한 한 사람에게 빠져가지고 지구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그 사람한테 뭐 배우겠다는 거 있잖아. 그 사람은 자기를 구원할 지식을 가지고 있다. 비밀스러운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생님하고 쫓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 지식을 배우겠다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영지주의자라고 하는 거예요. 현대판 영지주의자들은요, 특정한 한 목사를, 특정한 한 사람을 너무 깊이 추종하고 그 사람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처음부터 훈련을 잘 받아야 돼요. 사람을 쫓아다니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그분을 쫓아다니고 그분과 매일매일 교제하고 그분을 좀 더 알려고 노력하고 배우려고 노력하고. 참 우리 신앙인들이 처음부터 우리 목사님들이 신앙생활을 잘못 시켜가지고요, 막 산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막 한상을 체험하고 방언을 체험하게 하겠다고 막 별짓을 다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환상 보고 방언 체험해도 인격이 새로워지고 정말 십자가 지고 주님을 쫓는 그리스도인 될 줄 압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거는 그냥 환상을 보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방언을 할 뿐이에요. 그 이상은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계속 알게 되면 어떻게 하늘에 계셔도 되실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려고 이 세상에까지 사람의 몸을 입고 피차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내가 받아야 될 그 엄청난 고난을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게 된다니까요. 주님 때문에 때로는 눈물도 흘리게 된다니까요. 이 사람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로를 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고요. 이 사람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기도도 들어주세요. 이런 사람이 기도도 들어줘요. 여러분이 기도를 하는데 안 들어주는 거는요,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해서 아직 안 들어주는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를 하고 나면 좀 더 기다려야 된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 사람은 이미 그 기도 응답을 받은 거예요. 기도를 했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나에게 기도 응답을 해주는 게 없다. 그거는 여러분이 중심을 지금 잘못 잡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삼고 자꾸 그분을 위해서 좀 더 기쁘시게 교회에 딱 들어와서 여기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걸 생각하면요, 야, 이 몸을 내가 위해서 뭐라도 좀 해야 되겠는데, 주님은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는데 나는 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뭐라도 해야 되겠는데, 주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교회를 생각하는 거라니까요. 주님을 모르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사랑한다고 막 열심히 하고 그래도요, 여러분 조금 시간 지나고 나면요 그 열심 사라져버려요. 열성도 사라져버리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의 몸이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섬기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배남없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 믿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려고 기도하고 열심을 내고 그러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여러분, 바울은 주님을 만난 후에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이 모든 지식을 초월하는 거예요. 탁월한 지식이고 고상한 지식이에요. 그래서 다른 자기가 좋아하던 모든 것들을 해로, 손해로 여겼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나에게 주어진 것들은 나쁜 것들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런 구절을 또 이원론적으로 잘못 풀게 되면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자랑할 만한 것들이 있잖아요. 다 그거 자랑할 만한 거 좋은 거고 바르게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주님께로 나아가는데 그런 것들이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의식하면서 살아야 돼요. 내가 너무 많이 하는 이것이, 어떤 사람은 만나면 언변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한 10분만 이야기하면 상대방 눈에서 눈물을 빼놓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분들은 모든 문제를 말로써 해결하려고 하는 자기 자신의 약점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목사들은 너무 똑똑한 사람들이 목사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너무 말 잘하는 사람들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어렵고 힘들고 어떻게 해결할까? 기도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걸 가지고 매일 기도를 합니다. 저녁에 기도 시간을 갖고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또 힘든 일이 있으면 기도를 합니다. 내가 일일이 찾아가서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설득도 잘해갖고 팍팍 세우는데 저는 그걸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언변이 탁월했고 상대방 눈물을 빼낼 정도로 그런 언변이 있었다면 저는 분명히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니까 주님께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강점이 약점이 될 수 있다는 거, 육체에 신뢰야만 하는 것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방해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면서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찾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 사랑하시고 부르셔서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저희들이 더 깊이 가져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길에 걸어다닐 때에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교회에 와서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저녁에 침대에 누웠을 때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에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좀 더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강점이 주님을 찾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때로는 걸림돌이 있고 거침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수고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봅시다.